예,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반주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묵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주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 3절만 4절, 3절 4절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외우다가 요즘은 가끔가다 띄엄띄엄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열심히 복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전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이건 경험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복음의 의미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좋고 기쁜 것이냐? 복음은 바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육신. 성육신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육체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성육신의 원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인 이유. 나사렛은 뭐예요? 소외된, 그 당시 때 소외된 지역, 소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 즉 대명사였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버림받은 인생, 그 대표가 바로 나사렛이다라는 거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 소외된 백성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분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게 세 가지 직분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뜻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제사장 직분으로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다 용서하셨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그에게 저촉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내용을,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오시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대체 어떤 것이며, 부활, 즉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안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있는 복음. 그래서 천국과 부활과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즉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별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안식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안식은 다음 주에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치고 넘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거룩한 산, 거룩만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갈 자격,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래도 리뷰하는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 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의 결단이 함께 들어가 고백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먹기 위해서 크리스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어딘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삶을 위해서 예수를 주라 가짜로 시인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 수 있는 자격, 이것이 다 네 가지가 있는데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즉 방금 우리가 암송했듯이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호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홍길동이 죄 없습니다. 김병동이 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고 의지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라는 그 변호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지 않은 영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600년이 지나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직접 성경 쿠란을 쓰죠. 그래서 그 쿠란에 대하여 가리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귀가 사용하여서 이스마엘 족속들,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받은 백성은 이삭의 후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으로 난 종의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지금 이슬람 종교가 자그마치 전 세계에 20억이 그를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일뿐입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사도 바울과 무함마드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종교를 안 만들어요. 내가 누구를 세례를 줬느냐 하면서 두 사람밖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바울파가 생기느냐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도 바울도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인데, 비해서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자동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예수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 한번 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려고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함받는 죄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닫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여전히 따라붙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다. 내일 주시는 그 거룩한 날을 내가 오늘과 같이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칭의를 받고 유지하는 자가 간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받고 그 칭의, 거룩함이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세웠어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값없이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받은 의롭다 함이야.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값은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 입술로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 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저 밖에 누굴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라고 시인해보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안 해요. 그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은 파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끝까지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언제든지 파산될 수 있다니까. 파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칭의가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후메노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이들의 행동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도였음을 알고는 교회에서 내칩니다. 내친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내줘서 사탄으로부터 훈계를 받아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아오라고 던져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빼지 않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도 그가 스스로 몸을 쳐서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도구로 내놓지 말고 오히려 내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 안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요.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흙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죠? 똑같이 천국에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과 이 하늘의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삶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대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하늘과 전혀 다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리폼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폼을 다르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과 들과 나무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냇물도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다고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같이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들, 하나님의 나무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새롭게 열린다라는 거, 그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그 과일을 우리들이 먹고 또 즐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먹던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맛있을 겁니다. 그게 12달마다 달마다 다르게 다른 과일이 한 나무에서 열린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과일이 없잖아요.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마다 12과일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선악과 대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개념은 천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하늘에서 내려와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국의 어떤 모형도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항상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천국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그죠? 태양이 없고, 그 빛,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누구의 빛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꼭 봉독해 보도록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전체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일곱 영이 둘러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눈 밖에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손 안에, 품 안에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유리바다. 이건 뭐죠? 영롱한 빛. 아주 찬란한 빛을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도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루 종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를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와 찬양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독수리, 또 사자, 소, 사람의 모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다 대표가 되는 생물들입니다. 그죠? 사람의 형상은 인간을 대표하는 거고, 독수리는 공중의 새를 대표하는 거고, 사자는 모여 짐승을 대표하는 거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그 대표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천국의 내면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내면은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불행을 일으킬 만한 티끌 만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로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꼭 해보세요. 경험할 수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데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사망에서 다시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자, 에덴에서와 낙원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을 가진 영이 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죽어서 낙원에 가면 이게 반대로 됩니다. 낙원에 가면 뭐가 먼저 가죠? 우리가 흙으로 된 이 육체는 벗어버리고 땅에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영이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가요. 그래서 서로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권미란인데 권미란의 흙으로 된 모습을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권미란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죄된 모습에 대한 부분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가 기억해. 너 그때 나를 속삭였지 이러면서 또 거기서 다투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로지 좋은 것으로 기억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과 또 낙원에서의 차이점이 이 영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썩지 않을 거룩한 옷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흙을 입었듯이 영도 몸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의 형태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형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죠? 자유자재로 바뀌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왜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원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 이렇게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할 때 영이 그 모습을 입는데요. 그러면 여자의 모습으로 입는 거, 남자의 모습으로 입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뛰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암놈 천사, 순놈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에서도 또 여자로 태어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이 그대로 가는 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존재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흙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옷으로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그 영광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활 때 입는 옷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때 들어서 알겠지만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저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실천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그들을 거느리는 삶이다. 천사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끔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도 저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부활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 때에 나면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배우는 도덕적, 윤리적 관념을 가진 게 아니라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을,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한 자들이 생명책에 들어간다라고 꾸준히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자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은 너나 할 것이 다 지옥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7번째, 부활의 방법과 오직 예수로만 부활이 가능한 근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무함마드도 아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첫 열매가 되고 500의 형제들이 다 봤는데 그걸 왜 인정하지 않고 따로 국밥처럼 노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바뀌어서 둘째 사망이 또 왕노를 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그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으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죽인 사람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활시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이, 그걸 연합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데요. 육의 혈통의 계승과 영의 혈통의 계승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다 죽잖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내 안에 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그 연합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래요.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은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첫 번째 시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봤는데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도 감화 감동이 있는데
소설책도 못하게 그렇게 감화 감동이 없다 그러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데요. 그러면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 보셔야 해요. 기도하셨는데 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만 온다 그러면 또 문제 있습니다. 말씀을 깼는데, 중간중간 깼는데 저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확 꽂힌다? 그건 졸아도 괜찮은 졸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쭉 갔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열어놓고 항상 테스트해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며칠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성령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내가 죽었을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영을 이렇게 세울 것이니까. 성령이 없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 동시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면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재림 예수가 함부로 또 인간의 옷을 입고 와요. 여기 다 가짜들이 있는데 왜 그걸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예수님을 찌른 영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육체는 없어져도 그 영혼들이 다 눈뜨고 볼 거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구가 각 사람이 다 그를 본대요. 예수님 재림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자는 들림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되는 지옥과 같은 환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난, 죽음의 영이 피해간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잔인한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장차 갈 천국의 모습은 그 자격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 산과 들이 있는 것이고 나무가 있는 것이고 선악과는 없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해함도 상함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요소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연합하는 자만 모두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두 종류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부활의 모습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을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광의 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결혼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그들을 거느리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는 일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 볼 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 이전의 삶을 버리고 또 하나님 이후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안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하는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천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네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95장 남 맡은 본분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